작년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조금 전에 보셨던 드라마인데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주인공 박세로이, 저를 많이 닮았죠? 성격에 닮았다는 겁니다. 전학 첫날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일진 학생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님 아들이었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고 회장이 등장을 하죠. 자신의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그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퇴학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불의에 무릎 꿇지 않는 자신의 아들이 자랑스럽다며 덩달아 평생 직장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또 그 회장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이 주인공 박세로이의 아버지를 차로 치여서 죽게 하죠. 그 분노한 이 주인공 박세로이가 그 친구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가 이제는 교도소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회장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 선처해 주겠다, 합의를 봐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교도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도소에 있었던 재수자들이 들어왔으면 무릎 꿇고 인사할 것이지 뭐 하냐고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세로이의 독백입니다. 원작 웹툰을 보여드릴게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무릎 꿇려 하는 느낌이다. 무릎 한번 꿇는다면 세상이 조금은 편해질까? 하지만 무릎 꿇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하다가 웹툰에서까지 제목을 따오는구나. 힘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자기 아들이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주인공처럼, 오늘 본문에도 견딜 수 없는 압박과 위기 속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어린 다니엘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기원전 약 600년경입니다. 당시 소용돌이치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유다는 갈 길을 잃은 이 돛담배처럼 큰 파도에 휩쓸리고 휘말리고 있었어요.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지도를 보시면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고대 국가들의 패권은 저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고, 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도 거의 점령을 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아시리아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아시리아 양 끝에 있었던 두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다음 제도를 보여주시면 바로 바벨론과 이집트라는 나라. 신흥 바벨론 제국과 고대로부터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아시리아가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세계의 패권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도 위쪽에 보이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그미스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변곡점이 되는데요, 이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보세요. 반드시 지금 요시야 여호와스 써 있는 그 지역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통과하여야만
갈그미스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피며 이 외줄타기 외교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이 강하면 바벨론에 붙어야 되고 애굽, 이집트가 가면 이집트에 붙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집트가 갈그미스로 올라가려 하는 것을 놔뒀겠어요, 막았겠어요? 막았죠, 요시아가. 그러자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라는 왕이 막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랑 전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아수르에게 볼 일이 있으니 바벨론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니 길을 비켜라. 근데 요시아가 비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요시아를 죽입니다. 요시아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자신들의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하던 이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동일하게 아버지와 동일하게 친 바벨론파였어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왕의 수명이 3개월밖에는 못 갔어요. 왜냐하면 갈그미스 1차 전투가 유야무야 그냥 무승부로 끝나버리고 이집트가 사실 유다와 전쟁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뺐어요. 제대로 전쟁다운 전쟁도 못 치러보고 이집트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유다를 통과해 보니까 이 요시아처럼 친 바벨론파인 여호아하스가 왕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그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그러면서 이집트 왕이 친 이집트 정책을 펴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그러니 나라 꼴이 왕이 죽었고 자기들이 세운 왕은 또 잡혀갔고 또 세워진 왕은요 결국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유다 입장이 난처해져 버렸어요. 이제 유다의 왕은 친 이집트 정권이 들어섰는데 전쟁은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눈치를 살살 보다가 바벨론을 여호야김이 배신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또 잡아가 버립니다. 참 요시아의 아들들의 운명도 기구하죠. 한 아들은 이집트로 끌려가 버리고 한 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고 이게 나라가 이게 꼴이겠습니까? 마치 조선 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서글픕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연약한 유다 나라의 모습. 그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는 모습을 역대하 36장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아멘. 자신들의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며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 찼겠죠. 아직 유다가 이 사건으로 완전히 망하진 않아. 이걸 바벨론의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약 10년 터울로 2차 침공, 3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이 1차 침공 이후로 약 20년이 지나서야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 이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멸망을 경험한 것이나 준비 없습니다. 자신들의 왕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 편할 유다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비참함과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왕이 잡혀가는 모습보다 더 큰 절망은 사실은 이것이었죠. 우리가 믿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빼앗긴 것은 왕만이 아니었어요. 왕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성전
기물들 얼마를 빼앗김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얼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 단어 케차트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끝이라는 뜻이에요. 극단.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 기물들을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모조리 싹 쓸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빼앗겼다는 의미죠. 고대 국가의 전쟁은 이른바 신들의 이름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신들의 전쟁, 신들의 대리 전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쪽은요, 반드시 패배한 쪽의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의 신전에다가 진열을 해놓는 거죠. 이게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 그 사무엘 시대 때 생각을 해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 이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을 법궤 아래 가두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믿음, 결국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빼앗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자신들의 섬기는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늘 발생을 한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는 신인데, 그 신의 신전에다가 성전 기물을 다 빼앗아다가 가져다 두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주께서 그렇게 넘기셨다. 이 모든 일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통치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죠. 신들의 전쟁에서 우리의 신이 패배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하구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패배감이 유다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왕은 끌려가고 성전 기물은 빼앗기고, 바로 그 현장에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근데 끌려가는 목적은 좀 달랐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바벨론에는요, 이른바 국비 장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 정복을 당한 나라들의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용모가 빼어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이른바 엘리트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먹고 살게 하면서 왕립학교죠,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3년 동안 바벨론 최고의 학문으로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그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만한 제목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그런 교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게 충성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 이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그 국비 장악 프로젝트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선발이 된 거죠. 여호야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다니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망해가는 나라를 보니 마음이 슬프고 혼란스럽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운이 기울어서 망해버린 유다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당시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바벨론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관직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꿈과 야망을 펼치는 데는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그 흔치 않은 기회가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치하에서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였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에게 엘리트로 선발이 되어서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바벨론 정부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창씨 개명을 요구한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 소속감이 가장 높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그것을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실까요?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혼내실 수 있고 나를 체벌하실 수 있는 심판자, 나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식의 창씨 계명을 한 거예요.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벨의 아들이다. 벨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벨이라는 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너는 벨이 지키고 있는 벨의 아들이다.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이름을 우상의 아들로 바꿔버린 게 이 바벨론식의 창씨 계명 사건이었어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이런 이름을요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는 바벨론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 이름의 뜻은요, 태양신의 명령을 들으라. 태양신의 명령을 받들어라. 하나님의 자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는 태양신의 자비를 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는 사건.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세상의 신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런 신앙 고백적인 이름인 미사엘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메삭이라고 바꿨어요. 메삭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누가 아쿠 여신과 같은가?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아쿠라는 땅을 다스리는 여자 신이 있어요. 이 온 세상에 아쿠 여신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그 이름의 음을 차용을 해서 기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어요. 마지막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을요 바벨론식으로 아벳느고라고 바꿨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느고의 종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라 너를 돕는 사람은 느고다. 느고를 주인으로 섬겨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말할 때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입에 붙어 있잖아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신뢰입니다. 제가 앞에 있는 성우에게 이 나카무라상 하고 부르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목사님 저의 인격을 뭘로 보고 그런 이름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성우가 창씨 계명을 한 건 아니지만 일제시대라고 한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에게 있는 민족 정체성, 그것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마저도 지워버리는 무시무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을 부를 때 그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름을 불러줍시다. 한번 원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야 천국에서도 이분들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혼쭐 나기 싫으시면 꼭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부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라는 바벨론의 종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왕궁에 머물며 바벨론식대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벨론의 문화 앞에, 바벨론의 신앙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들의 존재 의미는 너희들의 이름에 있는 여호와 신앙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바벨론의 문화 앞에, 바벨론의 우상 문화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하면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바벨론의 왕이 맛보는 온갖 산의 진미, 즉 왕의 음식들을 그들 앞에 차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포기하는 대가로 맛볼 수 있는 세상의 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그들이 왕 앞에 서겠다는 게 뭐예요? 당시 사회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요? 따라하시죠. 무릎만 꿇으면. 당시 사회에 이런 기회를 누가 잡을 수 있어요? 바벨론 본국 사람들도 못 잡는 기회가 포로민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어요. 이름을 바꿔라. 여호와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이 맛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화려한 맛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영광의 맛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성공의 맛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왕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부인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왕이 차려준 음식, 이미 바벨론의 신전에서 바벨론의 우상들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다시 내온 이미 영적으로 더럽혀진 음식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례죠. 바벨론이 차려주는 왕의 음식들은 하나님의 음식 규례에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러나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진귀하고 달콤한 성공의 맛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 달콤한 제안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는 성도들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주는 왕의 음식 앞에 눈이 돌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일단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신앙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론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바벨론의 우상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면은요, 그들에게는 출세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도 왕이 직접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도 시켜준다는데 그것을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런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대학이 참 중요하다고. 중등부 때까지는 많은 부모님들이 좀 너그럽습니다. 그래, 중학생이니까 아직은 좀 놀아도 되지. 그런데 소위 믿는다 말하는 중직자 부모님들도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제가 아이들 입학하기도 전에 부모님들 상담을 먼저 한 적도 있어요. 저에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는 이제부터 사역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고등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놀 만큼 놀았고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많이 올라오면서 중등부 때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고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본인이 피곤해서, 야자도 하고 공부하느라 피곤해서인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퍼센테이지는 부모님들의 압박이에요. 대학 가야지, 공부해야지, 언제까지 교회 가서 그렇게 헛된 시간을 쓸 거냐. 그래도 믿음이 좀 신실하셔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는데 너그러운 부모님들도요, 아이가 고3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양보하지 못하고 자녀들과 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가 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다 지지해 주지 않았냐? 마지막 1년이다. 1년 신앙생활 조금 등한시한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다. 앞으로도 너의 인생은 길고 이번 1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면 그 뒤에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제안에 무릎 꿇은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무릎 꿇으면 참 달콤할 것 같죠. 국비로 공부를 시켜주거나 출세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더 성공하기 위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리는 이 세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들은 어떤가요? 내가 눈 한 번만 딱 감아버리고 내가 귀 한 번만 닫아버리면 막대한 이익이 내 손에 주어지는데 내가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술 좀 마시면 어때? 인맥을 쌓아야 사업도 하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부 좀 속이면 어때? 다들 그렇게 사는데. 탈세 좀 하면 어때? 나만 하는 것도 아닌데. 불로소득 좀 챙기면 어때? 요즘 안 하면 바보인데. 주일 좀 어기면 어때?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돌아오는데. 인사하시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찔리는 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이 달콤한 왕의 음식 그 유혹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으며 남들도 다 그래 라는 말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게 죄악이 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하였다. 원어로 봐도 마음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어린 소년이었던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 할지라도, 왕의 음식이 나를 살찌우고 나의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맛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쓰고 있는 확정되었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못을 나무에다가 박잖아요. 못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박힌 못은요, 절대로 손으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 가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무릎 꿇는 게 훨씬 편해요. 무릎 꿇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다니엘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편한 길을 찾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하여 불편한 삶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할까요? 크신 사랑 안에서, 왕의 음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다니엘처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무릎 꿇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도 수많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라고,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것,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큰 도움이시라. 주님, 내가 세상의 제한을 거절하고 주의 얼굴 구할 때, 오직 주님만을 선택할 때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그리고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결단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확정하셨습니까? 내 앞에 왕의 산의 진미를 펼쳐 놓아도,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보장해 준다 하여도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 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을 두 분밖에 안 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왕의 음식이 내 앞에 화려한 모습으로 달콤한 맛으로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미스테리는요, 당시 10대 소년으로 추정되는 아직 어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렸지만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의 손에 주어진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일찍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왜 세상의 유혹과 제한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혜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내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인생은 아무 도울 힘이 없는 거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손에 힘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것 같아도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다니엘은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이 항상 바라본 것은 무엇이죠?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하시다 보면 보일 거예요.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은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6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이미 환상 중에 바라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바벨론, 세상을 제패했다는 바벨론의 권세는 소멸될 버릴 권세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주신 권세는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이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분명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어렸어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온 세상 다 가져도 주 예수와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니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다니엘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네 손에도 주어져 있단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다니엘아, 너는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세상의 왕의 진미를 내 앞에 차려주고 성공과 출세를 유혹 삼아 빌미 삼아 너를 유혹하고 너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너를 무릎 꿇리려 할 때 너는 절대로 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정욕에, 쾌락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소멸되어 없어진 인생이라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여도, 아무리 내 앞에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무릎 꿇지 않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릎 꿇지 않는 성도님이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딸을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한 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다니엘은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어요. 그것이 훨씬 더 쉽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나도 에라 모르겠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무릎 꿇어버리면 차라리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수 있고 더 쉬운 길이지만 타협하고 싶어도 내가 불의 앞에, 세상의 정욕 앞에, 세상의 헛된 가치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다니엘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박세루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이니까 결코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언제 가장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 왕의 음식 앞에 무릎 꿇을 때 통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성경이 기록하는 저 먼 창세기 인류 역사 초기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앞에 무릎 꿇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권력과 그 맛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나의 영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세상의 정욕 앞에, 성공과 출세의 유혹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크고 진했던지, 그 하나님의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게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내가 자존심을 내려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에, 당신의 딸이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킨 다니엘 한 사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어두운 시대의 희망의 등불로, 희망의 증거로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후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요 언제나 당당했어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누구든지 이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한 함정인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한 다니엘, 세상이 주는 성공과 출세를 거부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시는데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자리는 그대로예요. 심지어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들어섰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우리들 위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바벨론에게 무릎 꿇던 그 어두운 시대,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희망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눈을 들어보면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빛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희망의 증거로 사용하셨습니다. 민족의 등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눈은요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언제나 인자 같으시니, 즉 종교 권력자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공격해도 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약하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면서 억눌리고 있는 자기 민족의 등불이 되어주었고 그늘이 되어주었고 방패가 되어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누구인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다니엘을 통하여 그 답을 찾게 하십니다.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어두운 시대,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억눌린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고 싶었지만 무릎 꿇을 때 많지 않았습니까? 실패할 때 많지 않았습니까? 늘 내가 넘어지는, 돌아섰던 그 실패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라. 다니엘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죄악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세상의 달콤한 쾌락의 맛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처음 바로에게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실 때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뱀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내서 뱀을 만듭니다. 하지만 인사하실까요? 진짜와 모조품은 다릅니다. 진짜인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다 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삼키는 빛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 삼켜지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어둠일지라도 우리는 어둠을 삼키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게 무릎 꿇으면 되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무릎 꿇지 않고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삼키리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멘.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하나님의 딸다운 딸, 교회다운 교회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세상의 불의함에 무릎 꿇지 않고 억눌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어두운 시대의 등불이 되는 교회예요. 세상이 더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법의 시대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 고백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찬양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주를 시작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바라본 인자 같은 분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린 그리스도, 그 공평과 겸손의 왕을 바라보며 다니엘은 이렇게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 다니엘이 바라본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약하고 깨어진 이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나 이제는 주님을 나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늘 뒤돌아섰던 그 자리에서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 정말이세요?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진리를 딛고 나 일어서 주님을 따라가려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정욕에 같이 무릎 꿇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꺼이 불편한 삶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 희망의 등불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희망의 등불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기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드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고 마음을 통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